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각 가정에서 또 초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특별히 올 가정을 단을 맞이하여 우리 동역계 모든 성도들이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환우들을 위해 또 각 가정의 회복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들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각 가정의 회복을 시켜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이 공간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각자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곳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의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아버지께만 영광 드리는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하나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리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할렐루야. 주님의 능력이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모든 일에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함께 손뼉 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강단 못할 고난이 닥쳐와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의 손 잡고 일어나 반드시 승리하리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나에게
시험이 감당 못할 위험이 닥쳐와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의 손 잡고 일어나 반드시 승리하리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승리.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와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의 치료의 손길 내 몸을 감싸주시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이 나에게 새 생명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기뻐.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승리하리라. 내가 승리하리라. 내가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너는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옷은 너를 붙들리라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 되리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되리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아빠,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저희는 올 한 달 동안 전 교인이 릴레이로 금식하며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병상에 누워있는 투병중에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의 권능의 손을 내밀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심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5월 가정의 달, 우리 동해의 모든 가정과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약 성경을 필사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성장과 성숙이 있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 아빠 아버지, 좋으신 아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동양의 아버지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주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투병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권능의 손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종교인이 아버지 하나님 릴레이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란 달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의 달에 우리 동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전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 부부관계와 부모 아버지 하나님 자녀의 관계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경을 신약 성경을 아버지 하나님 필사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유와 회복과 변화를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성장과 성숙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불쌍한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귀한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동양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게 아멘. 하시고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교회 되게 하시며 열방을 힘써 선교하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5월 가정의 달 동양교회 교육자님과 모든 성도님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아멘. 정교인 릴레이로 금식 기도를 통해 기도의 응답과 치유와 회복과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육신은 연약하지만 영혼은 말씀으로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어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며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을 필사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아멘. 믿음이 성장하며 아멘. 성숙하게 아멘. 하옵소서. 아멘. 아멘. 모든 일상이 코로나로 인하여 어렵고 힘들지만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나라와 교회와 선교사님 위해 기도하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을 다 알고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최성인 담임 목사님 눈 수술하셨는데 깨끗이 회복되게 하시고 아멘. 영육이 강건하게 하셔서 아멘.
부목사님 가정과 전도사님 가정 복된 가정 되게 하시며 아버지,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말씀을 선포하시는 최성희 목사님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시며 아멘, 성경으로 돌아가는 부부라는 말씀 주실 때에 좋은 마음의 밭을 가지고 받게 하시고 아멘, 우리의 가정이 성경으로 돌아가서 변화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함께 동역하시는 사모님과 자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 시간 귀한 시간에 약한 마귀 사탄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님 아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녁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받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315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함께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좌우에 계신 분을 향해서 우리 손을 내밀어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5월 달에는 5월 5일 어린이날이 있고 5월 8일 어버이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5월 달에 부부의 날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아시는 분도 계시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오래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바로 5월 21일이 부부의 날입니다. 이틀 후죠. 돌아오는 금요일 5월 21일이 부부의 날입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그리고 5월 8일 어버이날은 잘 기억하고 지키는 것 같아요. 그런데 5월 21일 부부의 날을 지키는 부부가 계십니까? 이 날을 혹시 기억이나 하고 우리가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이 부부의 날은 이 권재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1995년도에 제정하기 위해서 이 부부의 날을 제정하기를 위해서 계속 청원을 했어요. 그 결과 12년 후인 2007년도에 우리 대한민국 국가 기념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매해마다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 그리고 5월 21일 부부의 날을 앞에 두고 오늘 저녁에는 어떻게 하면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성경적인 부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가 익히지 않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 부부에, 또 우리 가정에 적용할 때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에덴의 기쁨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장에서 신랑과 신부가 했던 서약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신랑이 했던 서약, 신부가 했던 서약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주례자가 먼저 신랑에게 묻죠. 이렇게 묻습니다. 신랑에게 아내가 아름다움과 매력을 잃게 된다 할지라도 또한 기대했던 것만큼 깔끔하거나 단정하거나 순종적이지 않을지라도 또한 아내가 성적인 욕망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며 돈을 낭비하거나 음식을 잘못 만든다 할지라도 아내에게만 충성할 것을 맹세합니까? 내용은 다를 수 있어요. 내용은 이 신랑의 서약 내용은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했던 서약의 내용은 이거하고는 조금 달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뭐 비슷비슷한 내용들을 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내가 아름다움과 매력을 잃게 된다 할지라도 또한 기대했던 것만큼 깔끔하거나 단정하거나 순종적이지 않을지라도 또한 아내가 성적인 욕망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며 돈을 낭비하거나 음식을 잘못 만든다 할지라도 아내에게만 충성할 것을 맹세합니까? 이렇게 주례자가 물으면 신랑이 예. 네, 이렇게 네라고 크게 대답합니다. 다음에 주례자가 신부에게 묻죠. 신부에게 남편이 뚱뚱해지고 대머리가 되고 발가락에 무좀이 피고 도수 높은 안경을 쓴다 할지라도 또한 남편이 건강을 잃고 재산을 잃고 직업을 잃고 매력을 잃게 된다 할지라도 또한 더 매력적인 남성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남성에게만 충성할 것을 맹세합니까? 남편에게만 충성할 것을 맹세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신부도 네라고 크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하셨었죠? 경험이 다 있으시죠? 여러분, 그런데 이 서약의 내용을 기억하며 실천하며 살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기억하고 실천하면서 사는 부부, 또 신랑과 신부도 있을 것이고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잊어버리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가 무슨 서약을 했는지 모르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맹세와 서약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맹세와 서약을 우리가 큰 소리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여러 증인들 앞에서 예라고 대답했어요. 이렇게 살겠다고 맹세했어요. 서약했어요. 근데 왜 못 사는 거냐 하는 거죠. 우리는 왜 못 사는 거냐 하는 거예요. 왜 우리 부부는 성경적인 부부가 되지 못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 여러분, 죄가 우리 부부 사이에 들어오게 되면요, 부부 관계가 깨져요. 부부의 사랑이 깨지고요, 부부의 연합이 깨지고 부부의 하나됨이 깨집니다. 우리는 그 예를 우리 인류의 조상인, 우리 인류 최초의 부부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보게 되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우리 인류 최초의 부부인 아담과 하와가 결혼할 때 아담이 신부 하와에게 뭐라고 고백해요? 네? 자, 한번 자막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이렇게 고백하죠.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냥 아담이 하와를 보고, 신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내 뼈 중에 가장 소중한 뼈고 내 살 중에 가장 소중한 살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당신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런 말이고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요, 당신이 곧 나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했어요, 아담이. 그렇죠?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 사이에, 이 부부 사이에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여러분, 아담의 이 고백이 싹 바뀌죠? 여러분, 어떻게 바뀌어요?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범죄한 것은, 내가 지금 이 모양이 된 것은, 내가 지금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를 따먹은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은, 내가 범죄한 것은 저 여자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부부의 관계가 깨지고, 부부의 사랑이 깨지고, 부부의 연합이 깨지고, 부부의 하나됨이 깨지고요,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를 향한 책임 전가, 원망과 불평, 그리고 고소와 고발만 남아있는 거예요.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문제야.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당신 때문에 아이들이, 자녀들이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이게 뭐예요, 여러분? 죄가 우리 부부 사이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서로 고소하고 고발합니다. 책임을 전가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부부의 하나됨과 부부의 연합, 이 부부의 사랑을 깨트리는 이 주적은 뭐냐? 바로 죄예요, 죄. 여러분, 우리 부부의 연합과 하나됨과 사랑을 깨트리는 죄의 근본적인 죄는요, 바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죄악들이 우리 부부의 연합을, 사랑을, 하나됨을 깨트릴까요? 이기적인 죄,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자기 자신만 먼저 생각하는, 여러분, 이 이기적인 죄가 부부 사이에 들어올 때 부부의 연합과 하나됨이 깨지는 거예요. 또한 감사하지 않는 죄, 서로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아요. 서로의 수고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매일 매 끼니마다 식사를 준비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오늘은 무슨 반찬을 할까? 얼마나 우리 아내들은 고민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한 끼의 식사를 준비하기까지 얼마나 사랑의 수고를 했는지, 헌신을 했는지 감사하지 않아요, 남편들이. 그냥 당연한 것처럼 받습니다. 그리고는 맵느니 짜니 싱겁느니 타박만 하는 거예요. 무슨 죄예요? 감사하지 않는 죄. 남편은 하루 종일 그 떼 앞에 서서 그 위험한 곳을 오르내리면서 목숨 걸고 일하고 돌아왔는데 감사하지 않아요. 남편의 그 수고와 헌신과 희생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감사하지 않는 죄가 부부의 연합, 부부의 하나됨, 부부의 사랑, 부부의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또한 무관심한 죄, 서로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거칠음, 거칠어요. 말도 행동도 거칩니다. 잔인합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면은요, 얼마나 잔인한 사건들이 많이 부부 사이에 일어나는지 몰라요.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요, 어떤 아내가 남편을 벽돌로 쳐서 죽였더라고요. 이유가 뭐래요? 이유가 술 마셨다고 그랬나요? 어떤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잔인함이 있어요, 부부 안에. 원망과 불평의 죄, 완악한 마음, 고집, 함부로 쓰는 말. 여러분, 이러한 죄가 우리 부부의 관계를, 부부의 사랑을, 부부의 하나됨을 깨트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부부는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고 에덴의 기쁨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모든 가정은, 모든 부부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 우리 부부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에덴의 기쁨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남편의 자리가 있어요. 성경이 명령하고 있는 아내의 자리가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남편의 역할이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아내의 역할이 있어요.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부부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죠. 오늘 본문 22절에 있는 말씀, 우리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22절 시작. 아내들이여, 하나님께서 먼저 아내들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래전에 이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참 귀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방금 읽은 이 22절에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세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아내들이요, 누구에게 복종하라고 말합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발견하는 사실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어떤 아내들은 다른 남편, 다른 남자의 말은 잘 들어주는데, 그런데 자기 남편의 말은 무시하고 듣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데. 뿐만 아니라 어떤 아내들은 다른 남편이나 다른 남자는 칭찬하고 잘하면서 정작 자기 남편을 칭찬하는 것은 굉장히 인색한 그런 아내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남편과 남의 남편을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저 집 남편 좀 보라고, 저 집 남편 좀 본받으라고, 이렇게 말하는 아내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다 불순종하고 있는 아내들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아내들이 복종해야 할 유일한 대상이 누구냐? 자기 남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이 22절을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남편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 어떠한 수식어도 없다는 사실이죠. 예전에 한번 제가 언급한 기억이 나요. 남편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어떤 수식어도 없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유능한 남편에게 복종해라 라든가, 또는 리더십 있는 남편에게 복종해라, 잘생긴 남편에게 복종해라, 돈 많이 벌어오는 능력 있는 남편에게 복종해라, 술 안 먹는 남편에게 복종해라, 믿음 좋은 남편에게 복종해라, 여러분, 이런 수식어가 없어요. 이런 수식어가. 누구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 그냥 남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 복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남편이 좀 연약할 수 있어요. 남편이 병들었을 수 있어요. 남편이 믿지 않는 남편일 수 있어요. 남편이 술 마시는 남편일 수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남편이기 때문에, 여러분, 뭐뭐 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남편에게 복종해라가 아니에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배우게 되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살겠다고 2번이나 누이라고 속이죠. 자기 아내를 팔아먹어요. 다른 남자에게 빼앗기기까지 해요. 여러분, 그 아내 사라 입장에서 남편 아브라함이 어땠겠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배신감 느꼈겠죠. 내가 이런 남편을 믿고 내가 여기까지 쫓아왔나? 여러분, 그런 생각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연약함이 있는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아내 팔아먹는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연약한 남편이라 할지라도 죽게 하듯 했다는 거예요. 주라 칭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아멘. 사라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칭했다고요? 주라 칭했다고요. 주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순종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남편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종하기 시작할 때, 순종하기 시작할 때요, 믿지 않는 남편이라고 할지라도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 전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남편에게 단 마음으로 순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그 아내의 행실을 보고, 말이 아니라 그 아내의 행실을 보고 예수 믿게 될 것이다, 교회 나오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아내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해요. 죽게 하듯 해라. 여러분, 아내들이요, 남편을 대할 때요,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아내들이 주님께 순종하듯 남편에게 순종하고, 아내들이 주님께 복종하듯 남편에게 복종하고, 아내들이 주님께 말하듯 남편에게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의 관계를 이루는 원리요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아내들은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오늘 이 말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라. 나는 남의 남편이 아니에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라. 여러분, 복종과 순종은 좀 다르죠. 순종은 단 마음으로 이렇게 순종이 되어져요. 근데 복종은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복종하라.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리고 남편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어떤 수식어도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죽게 하듯 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본문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남편들에게 이어서 명령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세 가지 말씀을 이렇게 깨닫게 되죠. 첫 번째로,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남의 아내가 아니에요. 남의 여자가 아니에요. 자기 아내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남편들은요, 다른 아내나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그리고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요즘 두 집 살림하는 남편들이 많다고 그래요. 다른 아내, 다른 여자를 만나는 남편들이 많다고 그래요. 회개해야 됩니다. 빨리 관계를 정리해야 돼요.
여러분 최근에 빌 게이츠 부부가 이혼을 했대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빌 게이츠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내가 아닌. 그래서 부부관계가 깨어졌어요. 이혼했어요. 돈이 많으면 뭐 하겠어요? 몇십조, 몇백조의 돈을, 천문학적인 돈을 가지고 있은들 부부관계가 깨지고 가정이 깨져버렸어요. 여러분 요즘 다른 아내, 다른 여자를 만나고 마음에 두는 그런 남자들이 많아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아내만. 뿐만 아니라 어떤 남편들은요, 다른 여자들에게는 굉장히 친절을 베풀어요. 그런데 정작 자기 아내에게는 함부로 말하고 상처 줘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 남편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남편들에게 오직 한 사람 자기 아내만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죠. 아내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 어떤 수식어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예쁜 아내를 사랑해라, 몸매 좋은 아내를 사랑해라, 음식 잘하는 아내를 사랑해라, 순종하는 아내를 사랑해라, 애교 많은 아내를 사랑해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냥 아내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내가 좀 못생겼을 수도 있고 뚱뚱할 수도 있어요. 좀 부족하고 연약할 수도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내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에는 조건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조건이 없어요. 내 아내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남편들은 목숨 걸고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목숨 걸고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25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여러분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데요, 모델이 있어요. 모델이 무엇입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모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 사랑하듯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자기 목숨,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셨어요. 그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목숨 걸고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요, 우리 남편들은 잘 들으십시오. 아내가 물에 빠졌으면 목숨 걸고 구해줘야 돼요. 길을 가다가 깡패를 만났으면 목숨 걸고 보호해줘야 돼요. 먼저 도망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내가 병들었으면 목숨 걸고 치료해줘야 돼요. 전 재산을 들여서라도, 내 피를 뽑아줘서라도, 내 장기를 이식해줘서라도. 왜 그럴까요? 아내의 몸이 곧 내 몸이기 때문에, 아내의 몸이 곧 남편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자,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자기 아내 사랑하는 남편들은 곧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라고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아내의 몸이 곧 나의 몸이에요. 아내 사랑이 곧 자기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숨 걸고 아내를 지켜주고 보호해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 섬기던 겨자식교회에서 이 설교를 했던 적이 있어요. 한 집사님이 남편이 의사예요. 아내는 약사예요. 근데 그 아내 되시는 집사님이 설교가 끝난 후에 저에게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말씀만 들어도 위로가 된대요. 남편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만 들어도 위로가 된대요. 제가 볼 때 그 남편은 진짜 아내에게 잘하거든요. 그 남편이 치과 의사인데 그 아내를 정말 사랑하고 정말 잘해요. 그런데 그 말씀만 들어도 위로가 되고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 우리 남편들이 지금 이렇게 못 사는 남편들이라 할지라도 이런 말씀만 들어도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남편들, 우리 아내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요? 자기 아내만 사랑하라고. 다른 아내, 다른 여자 사랑하면 안 됩니다. 마음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내라고 하는 단어 앞에 어떤 수식어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내가 병들었어도, 아내가 좀 부족해도, 음식을 좀 못 만들어도, 뚱뚱하고 못생겼어도 사랑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남편들은 아내를 자기 목숨 걸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남편과 아내가 지켜야 할 5가지 실천 사항을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먼저 아내들이 지켜야 할 5가지 실천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아내들에게 첫 번째로 가정을 쉼과 안식이 있는 장소, 위로와 격려가 있는 장소로 만들어야 합니다. 가정을 쉼과 안식이 있는 장소, 위로와 격려가 있는 장소를 만듦을 통해서 남편을 섬기고 남편을 향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내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정을 쉼과 안식이 있는 장소로 여러분 만들고 계십니까? 위로와 격려가 있는 장소를 만들고 계십니까? 여러분, 남편들 조금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치열하게 전쟁터와 같은 여러분 세상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목숨 걸고 일하다가 여러분 가정에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가정 안에 들어왔을 때는 남편들이 바라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쉼과 안식과 재충전 아니겠어요? 위로와 격려를 받는 거 아니겠어요? 상사한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상사한테 얼마나 많이 꾸중을 들었는지, 이 직장을 내가 계속 다녀야 되냐, 그만둬야 되냐. 여러분, 이런 갈등 속에서 집에 왔어요. 그런데요, 들어왔더니 아내가 또 바가지를 긁는 거예요.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짐 위에 짐을 더하여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남편이 가정에 들어오고 싶겠어요, 빨리? 그러니까 밤늦게까지 2차, 3차 다니며 술 마시다가 빨리 안 들어오고 싶은 것이죠. 근데 가정에 들어가면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가정에 들어가면 아내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자녀들이 힘을 주고, 그래서 다시 힘을 얻고 다시 다음날 직장을 향해서, 사업장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를 얻는 장소가 가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가정을 아내들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남편을 도울 수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자녀에게 남편에 대한 존경심과 순종을 길러줘야 합니다. 자녀에게 남편에 대한, 여러분 아내들이 바로 실천해야 될 두 번째 사항이 바로 이거예요. 자녀들에게 남편에 대한 존경심과 순종을 길러줘야 돼요. 여러분, 아내들이요, 남편을 자꾸 깎아내리는 그런 아내들이 있어요. 아주 형편없는 남편처럼 그렇게 말하는, 자식들에게 말하는 아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들이요, 자녀들이 아버지를 존경을 안 해요. 무시해요. 뿐만 아니라 아내들이 남편에게 막 함부로 막 말하는 아내들이 있어요. 거칠게 말하는, 명령하듯 말하는, 남편이 뭔 말을 해도 듣지도 않고 무시하고, 여러분 그런 아내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그걸 보고 배워요. 그리고 자녀들도 똑같이 아버지를 무시합니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내들이 어떻게 남편을 대하느냐를 자식들은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아내들이 어떻게 남편을 도울 수 있을까요? 자녀들에게 남편에 대한 존경심과 순종을 길러줘야 되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 얼마나 대단한 분인 줄 아니? 너희 아버지가 얼마나 가정을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줄 아니? 너희는 아버지 존경해야 돼. 아버지 공경해야 돼. 여러분,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자녀에게. 세 번째입니다. 남편이 내린 결정에 신뢰를 보여줌으로 남편을 도울 수 있습니다. 아내들은요, 남편이 내린 결정에 신뢰를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아내의 머리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내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남편이라고요. 여러분, 의사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 몸의 기관 중에 어디가 해요? 머리가 하잖아요, 머리가. 의사결정은요, 최종 결정은 남편이 하는 거예요. 머리가 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지혜로운 아내는 남편이 결정할 수 있도록 남편에게 결정권을 주는 아내가 지혜로운 아내예요. 자기가 결정하고요. 자기가 가정의 대소사를 다 자기가 결정해, 아내들이.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남편을 조종하고 남편을 끌고 가는 아내들이 있어요. 이건 성경적인 아내가 아니에요.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남편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잘 조언해주고 남편과 아내가 충분하게 대화하고, 그리고 최종 결정권은 남편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인데 항상 바른 결정만 내릴 수 있겠습니까?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남편이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항상 신뢰를 먼저 보여주는 거, 이게 아내의 역할이에요. 네 번째입니다. 꼭 필요할 때 사랑스러운 태도로 남편에게 의견을 제시함으로 남편을 도울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할 때. 아무 때나가 아니에요. 꼭 필요할 때. 사랑스러운 태도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내들이 남편에게 어떤 의견을 제시할 때요, 온유함과 겸손함과 부드러움이라고 하는 그릇에다가 자신의 말을 담고 자신의 언어를 담고 자신의 의견을 담아서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아내들, 여러분, 온유함과 겸손함과 부드러움이라고 하는 그릇에다가 여러분의 의견을 담으시라고요. 여러분의 말과 언어를 담으시라고요. 그리고 전달하는 거예요. 어떤 아내들은 막 거칠게 말하는 아내들이 있어요. 명령하듯 말하는 아내들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꼭 필요할 때 사랑스러운 태도로 남편에게 의견을 제시함으로 남편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남편에게 감사를 표현함으로 남편을 도울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다 언급했던 말씀인데 다시 5가지로 정리한 거예요. 남편에게 감사를 표현함으로. 여러분, 남편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계세요? 남편의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수고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남편이 들어오면 수고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아내들은 그럴 거예요. 당신 내가 밥 차려주면 수고했다고 말해? 아마 이렇게 지금 반문하는 아내들도 있을 거예요. 조금 더 제가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수고했다, 감사하다, 이걸 표현함으로 남편을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아내들은 깨어서 기도함으로 남편을 도울 수 있어요. 깨어서 기도함으로 남편을 도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오늘도 전쟁터를 향해서 나가는데, 직장을 향해서 나가는데, 집에 있는 아내들이 여러분 뭐 해야 되겠어요? TV 틀어놓고 드라마 보고 있어야 되겠어요? 맨날 피트니스 하고 맨날 산으로 들로 이웃들 친구들 여자친구들 만나가지고 차 마시러 다니고 맨날 이렇게 시간을 보내야 되겠어요? 아니면 직장에 간 남편, 학교에 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이것이 아내들이 지켜야 할 5가지 실천 사항입니다. 우리 아내들의
5가지 계명이에요. 자, 이제 남편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남편들의 실천사항 5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남편들은 말로 표현해야 됩니다. 말로 표현해야 돼요. 여러분, 아내들은요, 특별히 여성은 청각적이고 촉각적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잘 아시죠? 여성은 청각적이에요.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 촉각적이에요. 러빙 터치가 필요해요. 그래서 남편들이 아내에게 끊임없이 들려줘야 되는 말 중에 하나가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죠. 그냥 농담이라 할지라도, 뭐 습관적으로 한다 할지라도, 어떤 연예인이 TV에 나왔는데 그 남편은 자기 아내한테 하루에 몇 번, 3번인가요? 4번인가요? 7번인가요? 하루에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한다 그래요? 말로 표현해야 돼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우리 부부들이 이렇게 지금 앉아 계시는데 한번 우리 부부들 한번 옆에 한번 부부들 한번 보시고 한번 좀 사랑한다고 한번 고백 한번 해보시겠어요? 우리 남편들이 한번 우리 아내들에게 사랑한다고? 제가 너무 심각하게 설교를 했나요? 예. 여기서는 안 해도 가정에 돌아가시면 여러분 남편들이 실천해야 할 첫 번째 실천사항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저는 적어도 우리 남편들이 하루에 2번은 아침과 저녁으로는 제 미니멈 2번은 좀 실천사항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로 남편들은 아내를 보호해 줌으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요. 아내를 보호해 줌으로. 저는 조금 전에 설명했어요. 어떻게 보호해 줘야 될까요? 아내들을 길 가다가 깡패를 만나면 목숨 걸고 보호해 줘야 된다 그랬어요. 병 들었으면 목숨 걸고 치료해 줘야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보호해 줘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남편들 아내를 위해서 희생함으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희생함으로. 뭐 직장 생활하는 거 희생하는 것이죠. 헌신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주 작은 실천 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내를 위한 희생, 남편의 희생. 아내에게 져주기. 아내에게 져주는 거예요. 어떤 남편들은 끝까지 아내를 이기려고 하는 남편들이 있어요. 끝까지 아내에게 지지 않으려고 하는 남편들이 있어요. 말로든지 힘으로든지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아내를 제압하려고 하고 아내에게 반드시 내가 이기겠다. 이런 남편들이 있어요. 이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희생한다는 것은 져주는 거예요. 져주는 거. 여기서부터 실천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아내가 사랑을 느껴요. 아내가 자기가 좀 잘못한 거 알아요. 근데 남편이 할 말을 안 해요. 화가 날 쯤 됐는데 화를 안 내요. 소리 지를 만한데 소리를 안 질러요. 막 가르칠 만한데 안 하는 거예요. 아내가 스스로 깨달아요. 느껴요.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남편이 참고 있구나 하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남편들은 아내에게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아내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보여줌으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아내에게 우리 남편들이 보여줘야 할 사랑 중에요. 아주 중요한 사랑이 이거예요. 이거. 아내가 자기 인생에, 남편의 인생에 아내가요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다음으로 당신이 나에게 가장 소중합니다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되고 말과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기 아내가요 부모님보다 더 소중해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자기 아내가 자식보다 더 소중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남편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세요?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편들, 우리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보다 남편과 아내를 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더 사랑하는 거예요.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남편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나 어떤 취미 생활이나 그 헛되한 것보다도 자기 아내가 소중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사랑인 거예요. 마지막 5번째입니다. 아내에게 부드럽고 신사적이고 예의 바르게 대함으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남편들은 아내에게 부드럽게 대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아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더 연약한 그릇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니 소중하게 다루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세요. 그러므로 남편들은 아내를 거칠게 대하면 안 돼요. 폭력적으로 대하면 안 돼요. 막 물건 집어던지고 폭언을 일삼고 때리고, 이런 남편들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세요. 부드럽고 신사적으로 예의 바르게 대함으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녁 저희는 성경적인 부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는 많지는 않겠지만 한두 분 정도, 몇몇 분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우리 부부는 가망이 없습니다. 너무 멀리 왔습니다. 이제 우리 부부는 너무 늙었고 너무 오래 살았습니다. 뭐 지금 남편에게 복종하고 뭐 아내 사랑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우리 부부의 현실은 우리 부부의 현실이고, 말씀 따로 우리 부부의 현실 따로. 그냥 말씀 듣고 마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엔조이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 뭐 맞는 말이네. 그런 부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부부는 안 돼요. 우리 부부에게 그 말씀 적용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과연 내 남편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과연 내 남편이 그렇게 성경대로 살 수 있을까요? 뭐 남편의 실천사항 5가지 할 수 있을까요? 아내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남편들은 우리 아내가 과연 저에게 복종할 수 있을까요? 남편의 실천사항 뭐 5가지 지킬까요? 아내가 지킬까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변해야 되겠다, 내가 먼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먼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하고요. 과연 내 남편 변할 것인가, 내 아내 변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회의적인 질문과 상대방에 대한 변화를 먼저 기대하는 이런 생각들, 여러분, 이 3가지 생각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부부가 회복되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것,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에덴의 기쁨이 회복되는 것을 방해하는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이 생각에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그리고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변화될 수 있고요, 내 남편은 변화될 수 있고, 내 아내는 변화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먼저 변화되면 내 남편은, 내 아내는, 우리 자녀들은, 우리 가정은 변화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영적인 원리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할 한마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먼저 변하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호처럼 외쳐야 되는 이 한마디가 바로 이것이에요. 내가 먼저 변하자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한번 구호처럼 외쳐보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내가 먼저 변하자, 내가 먼저 실천하자, 내가 먼저 순종하자. 다시 한번요. 여러분, 마음에 다짐하시면서 다시 한번, 내가 먼저 변하자,
내가 먼저 실천하자. 내가 먼저 순종하자. 내가 먼저 변하면은요, 내 남편 변하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자꾸 너가 변하라고 말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너가 변해라고 주문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끝없이 평행선을 달리는 거예요. 기차의 레일과 같은 평행선을 우리 부부가 지금까지 달려온 이유가 뭐냐? 계속 서로를 향해서 네가 변하라고 했거든요. 네가 말씀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네가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는 살려고 하잖아요. 자기는 실천하려고 하잖아요. 여기에 우리 부부의, 우리 가정의 현실, 문제는 여기에 있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먼저 말씀으로 돌아가라. 너가 먼저 성경으로 돌아가라. 아내들아, 아내들아, 네 남편 좀 부족해도 연약해도 순복해라. 순복해. 순종해라.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하고 순종해라. 죽게 하듯 해라. 남편들아, 너 아내 사랑해라. 다른 여자 마음 빼앗기지 말고, 눈길 주지 말고, 쫓아가지 말고 네 아내 사랑해라. 남편들 바람 피웠던 거 과거에 회개해야 돼. 다른 여자 만났던 거 회개해야 돼. 아내의 마음에 비수를 꽂고 상처 줬던 거 회개해야 돼. 자기 아내 사랑해야 돼. 목숨 걸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5가지 실천사항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기억하고 싶으시면 아프리카 TV에 들어가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들으시고 다시 정리하셔서 한 말씀이라도 내가 살아보겠다. 한 말씀이라도 내가 실천하겠다. 그러면요, 놀라운 변화가 우리 가정에 일어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에덴의 기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찰의 봄바람 불어있고 우리 가정 안에 우리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소원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권찬양 목사님 어디 계세요?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이는
중심에서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예요.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싶어요.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모두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혹 생각나는 죄가 있다면 나의 남편이 아닌 나의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고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겼던 일이 있다면 그래서 배우자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상처 준 일이 있었다면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싶어요. 그리고 결단하면서 혹시 아직도 정리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저녁에 결단하고 정리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게 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에덴의 기쁨이 회복되는 것,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부부의 행복, 가정의 행복이 회복되는 것은 다른 방법 없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리고 죽게 하듯 해라. 남편들아 자기 아내 사랑해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과 같이 목숨 걸고 사랑해라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 함께 기억하면서 우리 다 함께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회개하며 기도하고 우리 부부와 우리 가정이 다시 한번 에덴의 기쁨 가정 천국 이루어질 수 있게 달라고 주여 한번 우리가 합심하여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동안 아버지 아내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남편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범죄였던 것 아버지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서로에게 상처 주었던 것 말로 아버지 하나님 행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상처 주었던 것 아버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내가 아닌 아버지 우리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만나고 다른 사람을 사랑했던 죄악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결단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기 남편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고 자기 아내만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양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고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다시금 우리 가정 안에 에덴의 기쁨이 회복되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께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실 능력의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5월 가정의 달 우리 부부 관계가 회복되고 또 우리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위하여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동양교회 안에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이 민족 거룩한 나라 되어서 마지막 시대에 동양선교 세계선교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이 나라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동성애 합법화나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법들 제정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 여러분 가정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족들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부관계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부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부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성도들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합격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로 중간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모든 원수된 것이 소멸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전한 연합과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가정 안에 가정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에덴에게 부여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거룩한 나라 거룩한 민족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열방을 향하여 힘써 선교하는 나라와 국가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동성애 합법화나 차별금지과 같은 악법들이 제정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교회를 지키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회에서는 다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동감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으로 등록된